사도행전 1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학생들, 또 이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땅의 미래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아름답게 전달해서 그들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또 민족이,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로서 의무를 갖고 사명을 갖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안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어디서 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검사인 모양이야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낮에는 도둑놈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아들 잡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애가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복은 안 주셔도 애들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하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교할까 그러다가 성경 안에서 가장 모범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인데,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0장 1절 말씀을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이제 로마 총독이 주둔하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은 뭐 이제 지역이 다 이제 이렇게 회파가 이제 무너졌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 찍어온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로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인들은 항상 로마인들이 주둔하면 두 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주도했던 곳은 어디 가나 이런 연극장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경주장입니다. 말 경주장이죠.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경주장이 이 로마가 지배하는 어느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가이사랴에 지금 이제 뭐 폐허가 됐지만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이제 극장의 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아주 이 해안 옆에 관저를 아주 이쁘게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둥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참 로마인들의 토목 기술이 참 대단해요.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갈멜산이 여기서부터 한 7, 8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도를 이어가지고 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요, 이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와야 되고 물이 썩지 말아야 되고 고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해요. 이런 수로가 길게 이제 가이사라까지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토목의 기술이 로마인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일산 지역을 여기서 새롭게 좀 이렇게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뭐 이제 이렇게 이 일산을 지을 때 그다 바닷모래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세멘이 좀 이렇게 세멘트가 좀 이렇게 부식이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세멘트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인입니다. 그 로마인의 세멘트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여러분 로마에 가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세멘트로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처럼 단단합니다. 현대인이 만드는 세멘트는요 100년이 못 갑니다. 100년이 뭡니까? 5, 60년 가면 다 부서지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만든 세멘트는요 지금도 돌처럼 탄탄합니다. 참 로마인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구경거리가 뭐냐면 여기 지하 감옥의 통로입니다. 그 앞에 저 넓게 비어 있는 데가 지하 감옥터고요. 여기 통로인데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체포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지하 감옥의 터가 지금도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신기하다. 막 참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가이사랴가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 보통 백부장을 딴 말로 보면 백인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백인대장. 로마 군의 편제가 그렇습니다. 로마 군은요. 로마가 한 10개 군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보통 평상시 그 거느리고 있는 그 한 군단의 숫자가 몇 명이면 6천 명입니다. 6천 명인데 6천 명을 이 1000명씩 6개 부대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6개 부대가 1개의 군단이죠. 그리고 1000명을 다시 100개 부대로 나눕니다. 100씩 해서 10개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0개로 나누면 거기에 이제 그 10개 부대, 이 100명씩 있는 부대에 요즘으로 하면 대대장쯤, 중대장쯤 되죠. 중대장 되는 사람을 백인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백인의 대장이다. 그래서 백인대장. 근데 성경은 그 백인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백인대장인데 이러고 나오면 백인대장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핵심의 군인들입니다. 핵심의 군인. 로마 군인들이 좀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100명이 이렇게 한 열로 서 있고 옆에 서 있는 사람 조금 옷 좀 폼나게 입은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백인대장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사진을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100명이 딱 이렇게 사방에 왁구를 하나 짭니다. 왁구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이렇게 로마 군인들의 어떤 이 전쟁 방법은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능률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전쟁의 방법을 가지고 로마가 유럽을 1000년을 지배하고요.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또 동로마 제국이 또 유럽을 1000년을 지배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유럽에서 2000년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지배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전쟁 방법이에요. 동양의 전쟁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와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그냥 개싸움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안 그랬어요. 딱 이렇게 사방에 각을 딱 칩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 이렇게 어깨를 딱 맞이합니다. 앞에 방패를 딱 들고. 그리고 전진합니다. 한 발씩.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이제 오는 군인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까? 부딪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군이 가까이 다가오면 칼 있죠. 그 로마인의 칼은 짧습니다.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글라디올로스라고 그러죠. 짧은 칼인데 그 칼로 이제 그 방패 틈 사이로 칼로 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죠. 그리고 힘이 붙이면 앞열이 뒷열이랑 또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교대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대가 무적입니다. 무적. 로마인은 이 방법을 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죠. 그리고 1000년의 왕국을 세운 게 바로 이런 전투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대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넬료입니다. 군인이죠. 전쟁하는 군인이고 또 이제 일종의 주둔 군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죠. 그는 따라합시다. 경건하여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리고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군인의 모습이 이제 백부장인데 그런 군인인데 그가
경건한 신앙인이었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지 또 무슨 내게 맡겨진 일들 거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빡빡하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 참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신앙이었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장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대부분 가장이죠. 또 어떤 가정에 보면 또 이제 반대로 또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가장인 가정이 종종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 가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가 무엇이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신앙이 되어지니까 따라합시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서 이제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족 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제일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가장에게 있습니다. 애들이 별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장 노릇 잘 못해서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해서 종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가장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내 아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와 친척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고넬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누가? 친척들을 오게 했고 친구들을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정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넬료 식구들이 있죠. 그 집에 있는 이 하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고넬료 친구들, 또 이웃들이 와가지고 정말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가장의 책임입니다. 가장은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믿음 안에 있게 하고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고넬료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절 후반절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군인들이 박봉이죠. 옛날 군인들이 이렇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군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탈부를 뺏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우리랑 요즘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1000년, 2000년 전, 3000년 전의 전쟁은 약탈의 전쟁입니다. 가가지고 약탈해 오는 거예요. 가서 훔쳐오고 뺏어오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신앙의 사람인데 그런 일 못하죠.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박봉의 월급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항상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참 고넬료의 삶에 있어서 참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구제입니다. 구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명기서 15장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이 말씀에 이 구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고 아무리 정부가 복지 정책을 잘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린 종종 고독 사는 사람이 있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그냥 온 신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정부가 뭐 했느냐, 공무원 뭐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부가 막을 수 없어요. 가난한 자는 여전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를 정부가 돌볼 수 없고 정책이 돌볼 수 있고 구제가 돌볼 수 없지만,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정부가 뭘 저래, 정책이 뭘 하는 거, 공무원들 뭐 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건 교회의 몫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후반절이죠. 너는 반드시, 따라하세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건 의무입니다. 내 옆에 궁핍한 사람이 있고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를 향해서 손을 펴라. 명령이에요. 권유 가지고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의무예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무슨 마음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베풀 때 넉넉하게 베풀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냥 아껴가지고 그냥 뭐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내가 이것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거 해줄 거야,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줘라. 이게 구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어느 정도 하냐면요 10분의 1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10분의 1은 11조하고 또 10분의 1을 구제했습니다. 만약에 혹시 유대인들이 뭐 20분의 1을 구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 10분의 1을 구제하지 않고 그 좀 적게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이제 이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 그 어떤 민족의 삶보다도 풍요하고 넉넉하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제라고 하는 것, 오늘 고넬료가 베풀었던 이 모습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정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작은 물질이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이런 모습.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참 놀라웠게 그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옥수동 아시죠? 옥수동 어디 있어요? 왕십리 넘어서 옥수동이잖아요. 근데 그 옥수동이 살기 어때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데가 옥수동이에요. 이름은 아주 괜찮죠. 옥수, 구슬옥자에다 물수자니까 그냥 계곡에서 그냥 옥수 같은 물이 그냥 쫙 흐르는 동네인데 그 옆에 항상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호용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이제 한 15년 됐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후임 목사를 청빙을 받아서 그 담임 목사로 딱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 천지인 거예요. 할머니들이 골다공증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걸려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이 할머니들한테 우유를 좀 드리자.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식품이 우유 아닙니까? 거기에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유를 드리자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이제 100명에게 이제 우유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우유 판매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 한 15년 됐죠. 우유 판매하는 데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유를 한 달 이렇게 하는데 뭐 21,000원인가 된대. 21,000원. 그 30일 동안 이제 우유를 하는데 이제 배달해 주는데 그 당시에 조금 쌌죠. 지금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을 하니까 21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매달 210만 원씩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제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우유 배달 사업이요, 두 가지의 이익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우유를 전달해 주는 이익,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대요. 우유를 배달하는데 보니까 어제 배달한 우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죠? 왜 그래요? 병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우유를 가지를 못한다. 그럼 이제 바로 교회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뭐 구청에 연락하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지금 이틀째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우유를 배달하는데 보니까 3개가 나란히 있어요. 3일 동안 우유를 못 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죠?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한 3주 전에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사단지 사시는 어른인데 돌아가신 지 5일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5일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장례 치르고 교회도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례 치른 다음에 제가 알게 되어져가지고 너무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호 목사님이 이제 그 우유 사업을 통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 집사님 중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김봉진 집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오늘 돈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우유 사업하는데 저도 좀 함께 봉사하고 이제 나누는데 함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구제헌금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나누는데 함께했다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웃기는 게 뭐냐면 개업 예배만 7번 드려진 집사랍니다. 개업 예배 7번 했으니까 몇 번 망한 거예요? 6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망했어? 예,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6명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부부가 앉아있고 애들 넷이 앉아있고 그러기를 7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통 목사가 개업 예배 본문은 한 2개 내지 3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 예배 한 번 드리지 2번 드린 적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문을 하나 내지 둘이나 셋 가지고 있는데 7번째 예배 드리니까 본문이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답니다.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이분이 그렇게 쫄딱 망하면서도 우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목사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유 배달하는데 또 열심히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배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배달 그러다가 마지막 사업을 하는데 배달 그러다가 목사님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해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해설에 이 창립한 그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래요. 근데 이게 히트가 됐어요. 이게 엄청 히트가 돼가지고 지금요 그 그룹이 지금 되게 커져가지고요 사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식 사업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뭐냐면 우유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우유 사업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뭐라죠? 목사님, 이 우유 산업에 있어서 우유 사업에 있어서 그 락토프리라는 우유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우유 먹으세요. 그 락토프리라는 우유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어르신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원래 우유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먹지 않으면 그 이제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비가 안 된대요. 사람의 몸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먹지 않은 어르신들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이 락토프리 우유를 먹으면 그게 흡수가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유 판매액에 있어서 1%를 구제헌금하겠습니다. 얼마요? 1%. 뭐의 1%? 이익의 1%가 아니라 판매액의 1%.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우유가 1년에 800억씩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으로 얼마 들어와요? 8억씩. 지금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유 산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이제 옥수동 전부 다 하고 그런 어떤 거 이제 달동네들만 찾아다니면서 뭐 몇천 가구씩,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막 이러면서 전국에 지금 그렇게 이제 뭐 몇만 명을 지금 이제 우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참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참 그 김봉진 집사가 망하면 꼭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식구들 그대로 앉아가지고 6식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 판매하는데 그러더니 참 그렇게 사업에 참 크게 번창이 돼가지고 3년 전에 이 그룹이 여러분 아마 신문 봐서 알 거예요. 이 그룹이 독일의 딜리버리 글로브에 판매가 됐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현찰 4조 8천억. 별로 감동이 없네요. 우리는 사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4조 8천억에 그게 팔려가지고요. 그냥 그게 그대로 그 사람 돈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독일 회사가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 회사 전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은 여전히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CEO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세요. 예배를 사랑하고 이웃 섬김에 최선을 다하니까 7번 개업 예배 드린 그 집사를 세워서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재벌로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여러 부분들 속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회사로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예배고 이웃 사랑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이 축복을 받은 가정이 바로 이제 이 김봉진 집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고 없어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아이고 섬길래도 내가 구제 못합니다. 그러더라도요, 망해도 쫄딱 망해도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없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없어도 망해도 그래서 이 김봉진 집사처럼 여전히 열심히 본인이 몸으로 때우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저는 참 김봉진 집사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야, 참 의지도 대단하다. 어떻게 6번 망했는데 7번 다시 시작하겠다고 또 사업을 시작하나. 그리고 참 뻔질하기도 하다. 어떻게 개업 예배를 7번씩 드려달라 그러나. 나 같으면 미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목사님께 그러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웃 섬김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예배를 사랑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업 예배 들어가면 가족만 앉아있대. 가족만. 뭐 쫄딱 망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직원이 있겠어요. 기물이 있겠어요. 조그만 방 안에서 가족 6이 옹기종기 6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래요. 목사님 이번 판에는 제가 우유 배달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탁 주셔서 내가 배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짓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런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어주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줬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분에 대한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더 기빙 플레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기빙 플레지는 뭐냐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룹인데 그게 한국 사람으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김봉진 집사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구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인물이고 유일한 인물이랍니다.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일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신앙인답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하다 7번 망하면 뭐만 남겠어요? 7번 망해버리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뭐가? 절망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빚만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7번째 이렇게 개업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름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